오늘 말씀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6번째 얼굴이죠. 무례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의 중독. 우리가 이 망령된 입술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망령된 시야를 갖고 있어요. 또 망령된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망령된 것들, 그러니까 교만 플러스 무례함이 이제 바로 망령된 삶으로 이끄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 망령된 삶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교묘하게 중독되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점점점이 붙어야 돼. 왜?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해 드리면서 살고 있을까. 이 부분에는 저도 아직도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여태까지 수백 개의 소원들이 이제 성취됐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최고의 핵심 기도, 제가 이제 특별한 이제 소원으로 두고 있는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 이게 저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점점점 더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하구나를 더 많이 느껴요. 이걸 선포하면 할수록. 그리고 제게 오는 사람들을 축복하면 할수록 그렇게 더 부족함을 느껴요. 사실은 저는 제 핸드폰에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이 울리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그 시간은 제가 방언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나. 제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제가 받고 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더 느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에 정말 큰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망령되이 행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행했던 망령된 삶. 근데 그 망령된 삶의 원인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교만한 삶, 그리고 오늘 무례히 행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더 결합돼서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령된 삶으로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상급이에요. 다른 물질적인 축복, 어떤 축복,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면, 나머지는요, 더 풍족해지고, 또 없을 때도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 망령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무례히 행하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아스케모데요. 바로 격이 맞지 않다라는 단어를 써요. 무례히 행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격이 맞지 않게 행하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겐 격이 있죠. 어떤 격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의 격. 그 인격은 어느 격이에요? 바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느냐, 새 사람으로 여기느냐, 그럼 거기에 맞는 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보통 사람의 격을 갖고 있느냐, 인문학 수준의 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더 내려가서 어떤 격이에요? 옛사람의 격을 갖고 있느냐. 옛사람의 격은 뭐예요? 바로 사람의 격에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례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스케모 네오. 격에 맞지 않게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십자가 보혈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격에 맞춰 살아야 돼요? 웬만한 세상의 인문학 수준의 꽤 괜찮은 사람들의 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하늘의 격을 맞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격을 입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입다 보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격이 보이니까, 형상이 보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던 사람이었나,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바로 찬란한 하나님의 격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을 자기로 인정하니까 이제 비로소 감사. 그래서 자기를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무례의 수준, 하나님의 사람의 무례의 수준은 다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의 무례의 수준만 벗어나도요, 감히 신천지 같은 이단이요, 틈탈 수 없어요. 오면 알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무례의 수준만큼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 형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와도 그들이 여기에 있는 빛 가운데 자기의 문제를 못 깨닫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수준의 무례를 당연히 우리가 죽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수준의 무례의 수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습관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원해서 그걸 얻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신 벗겨주고 대신 입혀주면서 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럼 저절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느 날 되면 세상 수준을 넘어서서 뭐가 돼요? 하늘의 수준, 새 사람의 수준을 더 입게 되니까. 이제는 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을 마주치고 들어주지 않으면 무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쑥스러워서도 이렇게 안 봤어요. 말을 해도 쑥스러워서라도 제가 그런데 그게 무례한 것이고, 이제 말하면 눈을 마주치고 들으려고 하는 것. 물론 무례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례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고 세상을 입고 달라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 바뀌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준에서 이 무례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례하다는 것, 격에 맞지 않다. 복이 사납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사람 형상에 비하면. 그리고 새 사람 형상에 비해서 어울리지, 하나님의 새 사람 형상과 어울리지 않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무례함의 정의인 것이죠. 그럼 히브리어는 뭐라고 할까요? 무례함은 거만하다라고 표현해요. 교만하다고 하고 불손하다고 하고, 그리고 의기양양하다라고 표현해요. 바로 아히르. 이게 히브리어의 무례함이에요. 아히르. 거만, 교만, 불손, 의기양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례함에는 뿌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예요? 내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풍성하고 자기가 존귀한 줄 깊이 알면, 그게 하늘에서 왔다는 걸 알면
저 사람들도 존귀한 건데. 그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잘하니까 거만해. 불손해. 자신 있어 또. 의기양양해. 이거는 뭐예요? 내 행위로 그것을 증거하고 자기를 찾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를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자의적 숭배, 바로 자기 의를 쌓는 종교의 영에 묶여서 마치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하고 내가 40분씩 몇 번 했고 이게 나의 어떤 자의적 숭배, 자기의 어떤 무기가 돼가지고 나 이랬던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보다 나를 높이는 자기 행위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뿌리는 썩은 거죠. 나의 존귀함의 근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가 40분치가 뭐 100번을 했다고 해서 내 존귀함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썩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완전하잖아요. 이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기반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 하나가 가장 완전한 자존감, 존귀함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상처를 입어서 그들이 험악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들, 옛사람의 것들이 터덕터덕 붙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존귀히 여겨주는 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완전한 자존감. 이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 어렵게, 교만하게, 불손하게, 거만하게 사는. 그래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내가 쌓아놓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그것을 가지고 그것과 저들을 비교하는 거야. 내 노력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네. 아유, 왜 저러고 사나. 이렇게. 너무나 함부로, 상대방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시야가 막혀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권세는 축복의 권세예요. 그들을 뭐라고 지적질을 하려고 너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저주하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또 죄에 묶이는 원인이 또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오직 축복으로 보복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핏값을 사신 분들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온전히 만나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우리 엄청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최고의 상급은 뭐겠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거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교만함에서, 이 무례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반드시 이
느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셔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거기는 쓰레기를 뒤지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온갖.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노파가 너 모파보다 너가 존귀한 사람이냐고 내 앞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난 당연히 내가 그보다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선교사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까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저분도 나랑 똑같이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점점 원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더 깨닫겠고 더 느끼겠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이 복음 외에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존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는 뭐냐면 사회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이라고 해요. 예. 관계 속에서 내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내 예로서 예의를 다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 말과 내 몸가짐을 최대한 맞추려고 존경하기 위해서. 이게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그러니까 무례라는 뜻이 뭐예요? 예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을무에다가 내가 정말 그들을 존경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존경해요? 저 도둑질하고 있고 나한테 지금 욕하고 있고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수준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존경해요 우리가? 왜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중독의 문제, 내 감정적인 중독, 사고적 중독, 의지적 중독,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지. 거기서 죄를 지으니까. 판단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례한 거예요, 판단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게 무례한 것이라고 잘 알지만,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또 상처를 주는 게 무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싫어하고 혐오하고 원수로 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나의 태도, 나의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무례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책 이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무례한 기독교. 처음 봤어요. 그런 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뭘 해도 그래도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축복해 주려고. 그게 귀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이 다스림의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메랑을 맞지 말고요. 존중하지 못함으로. 일상의 삶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제 저주의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 말투나 우리 눈빛이나 우리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자꾸 들어야 돼요. 예. 내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걸 듣게 돼요. 그럼 그러면 이걸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태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나였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례와 교만함이 합쳐져서 이들을 이름하여,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망령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국어 사전으로 보면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경험한 괴롭고 혐오스러운, 괴롭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경험했던 괴로움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바로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망령이라는 단어를 베벨로스라. 네. 이게 또 참 너무나 깊이 있는 단어인데 뭐냐면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가로쳐 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지방을 지나듯. 그만큼 문지방을 지나듯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짓고 있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속이 시끄럽죠? 여러분 가만히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어 봐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뛰쳐나가죠. 뛰쳐나가도 또 여전히 길을 걸어도 이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문지방을 지나듯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경험했던 괴로움과 혐오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베벨로스의 뜻은 문지방을 지나듯 아주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이 베벨로스에는 또 다른 하나, 사악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건치 않음. 그러니까 사악함과 경건치 않음을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또 사악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를 바라봐야죠. 나를 속이고 내 속을 시끄럽게 하는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에 내가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주목할 때, 그분의 음성에 주목할 때 악한 영의 공격들, 상처들, 우리 외로움들, 두려움들, 걱정, 염려들 싹 사라지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괴롭혔던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렇지 못할 때 바로 베벨로스, 망령된 삶의 습관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망령된 삶의 습관의 뿌리, 그 악의 악의 요새가 뭐예요? 바로 교만과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자기심으로, 거만하게 자기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뭡니까? 음행하는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또 업신여기면서 말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자기심을 더 신뢰하는 자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기업보다도
팥죽 한 그릇에 자기를 그 장자권을 판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자기심을 더 신뢰하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은사나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에 자기가 속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지금 말씀을 지난주 초에 다 봤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했는데 어제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하기가 싫은 거야. 오늘 말씀 선포하기가 싫은 거야, 이 내용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비를.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예배 때도 우리 가족에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할 게 아니라 어제 좀 오전에 바빴거든요. 우리 이제 사역하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성소에 들어갔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 이렇게 다시 밤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흡족하지가 않아. 내가 흡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양심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할 힘도 안 나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겸손히 그분 앞에 나가야죠. 때로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요.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2시부터 밤까지 계속 이제 미팅을 3번인가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쁠 때는 그들과 열심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는 정말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을, 제가 제 집에 가면요, 이 태그한 그 프린터 그 한 장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께 들어야지 내가 2년 전에 했던 찬란한 설교 이런 걸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돼요. 감정으로 느껴야 돼요, 그분을. 우리 경험으로 내가 쌓아놓은 그것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해진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사악한, 교만하고 거만한 이 말의 습관, 이 헛된 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왠지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리고 옛사람으로 아예 그냥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는.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한 그 종교적 원리,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17절 이후의 말씀은 부활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설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이 믿음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게 되는. 심각하죠. 진리를 왜곡하니까.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완전한 사랑을 변질시키는 모든 조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신, 처벌하시는 신, 심판하시는 신,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도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라고 선포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버리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싹 없어질 텐데. 그렇죠? 보혈 한 방울이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하얗게 될 텐데요. 예? 그 보혈의 위대한 사랑의 것은 빠지고 뭐가 돼요? 두려운 하나님, 처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이 부모보다도 낮은 거잖아요. 예? 이번 주에 만났던 우리 귀한 또 우리 성도님 보면 아들이 일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왜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됩니까?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도. 어머니니까. 어머니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왜? 그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나. 그죠? 그 아이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내가 입혀줘야지. 이렇게 돼야지.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귀한 거죠. 전 같았으면 이룰 수 없었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존귀히 대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사람들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 원인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찾아서 내가 대신 해결을 해주면은 그걸 뛰어넘죠. 그리고 반드시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틀에 딱 묶여가지고 이 나이 되면 저걸 해야 되고 저 나이 되면 뭘 해야 되고 이것부터 정말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불경건한 사악함, 또 어리석음, 여기 망령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죠.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창조주의 형상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최고의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형상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래서 더 멋진 인간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의 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되는 도구가 돼요. 그런 종교에 빠지면. 우리 잘 알죠? 그래서 편애하시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부모보다 수준 낮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오히려 교회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경건함, 사악함, 어리석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거는 계속 몇 주 전부터 얘기했죠.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형상을 받은 피조물을 우리는 옛사람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 믿다고 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 안 하고 단정 짓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저주요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이 습관에서. 우리는 계속 단정지었잖아요. 그죠? 또 나만 그런 거예요? 응? 그런 거 아니죠. 계속 우리는 단정지어왔어요. 넌 절대 변할 수 없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까 숨쉬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 좀 불만 있지 않아? 그들에게? 네. 또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면 내가 계속 그걸 악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나를? 빨리 하나님께 와서 그 사람들에게 세 사람을 한번 입혀도 딱 그게 멈추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이 계속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제대로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게 싫죠.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유 기도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속 교묘하게 내어주는 그 망령된 삶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찬란한 형상들이 하나님 형상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 바라볼 능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살려줘야 돼요. 우리가 축복해줘서. 축복한 만큼 우리는 얻게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의 연단이 뭐죠? 바로 본질적인 행위.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는 연단. 본질적인 행위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죄악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들의 원리, 그들이 말하는 세상 이런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큰 길을 가야죠. 다 같이 가는 길을. 근데 왜 그것을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 그냥 원리에 23절, 22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기 의를 쌓는 것,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같으나 오직 육체 따를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육체에 순종하는 것. 옛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르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굉장한 의역이에요. 원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의역을 해냈어요. 근데 사실 맞죠. 원어는 육체를 따르는 그것 자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해악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해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뭔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사랑할 때 끝은 뭐예요? 허무함이고요. 자괴감이고 정죄감이에요. 내가 오락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 오락하고 끝나면 정죄감 들어. 아이고. 그걸 사랑했어, 그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행하는 무례함의 습관, 이것들을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결론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치는 거짓의 중독인데, 시편 31편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최고의 무례함이 뭐예요? 바로 옛사람으로 단정짓고 입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이제 대략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하는 게 가정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무의식 중에 행하는 무례함의 습관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제거를 하면은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이 무례함에 묶여 있어서, 저도 이 무례함을 보니까 자꾸 내 아내에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존귀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야. 내가 가장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무례함을 이겨내서 망령된 삶을 이겨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